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쌓아온 애정만큼이나 때론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면 그 갈등이 심화되곤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나오실 분도요. 자폐성 발달장애인 딸을 케어하는 가운데 부부가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정말 연애 때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는, 그렇게 회복하셨다는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가혹한 은혜 가운데 화목한 회복을 소망한다. 예지 아빠 최광옥, 엄마 오민주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로 양보하시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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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예지 엄마라고 소개했는데 네. 예지 엄마는 네. 지금 이제 미술 네. 작가시고 네. 우리 예지 아빠 최 집사님은 발성교정사. 발성교정사.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네네, 성악 네. 전공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 집사님은 듣기로 지금 계속 암투병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암투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항암도 하고 예. 이런 과정이 좀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일찍 발견을 해서 예. 수술을 이제 하고 예. 이제 아직 병원에서의 그 입장에서의 완치는 아직 아닌 건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의 투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 과정 중에 네. 아직 있군요. 네. 오늘 오프닝 소개에서 두 분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힘든 일을 이겨내셨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두 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희 아이를 위해 예. 학교를 또 준비했었던 예. 근데 또 저희 아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아이들도 발달장애인 아이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했었던 학교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학교가 시작되고 또 많이 알려지는 가운데 예. 접어야지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방송을 할 수 없는 예. 또 학교도 할 수 없는 예. 이제 그런 일들이었는데 네네. 아이가 아파서 뭐 고치려고 약을 먹었었던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네네.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제 기능을 예. 조금 좋게 하는 그러니까 아토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토피가 있었어요. 예. 네. 그럼 막 이렇게 장기들 기능 좋게 하면 좀 나아진다. 네. 네. 그런 이제 또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먹었었던 약이 있었는데 네. 그 약을 먹는 가운데 아이가 조금 이렇게 변화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변화되는 모습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한약이었나요? 네. 네, 한약을 네.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한약을 먹었는데 네. 이상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네. 어떤 이상 반응이? 이상 반응이 그러니까 약간 조현증 같은 그런 모습을 한약을 보이는. 아니 그 한의원에서 처방해서 준 약인데 그 약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한의학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한약재, 예. 같이 조합이 다 통일시 돼야 되는데 네.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이제 빠졌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두 가지가 빠지면 또 다른 약이 돼 버린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었는데 아이가 이제 막 경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그래도 눈 마주침이나 이런 게 잘 되던 아이가 네. 눈 마주침이 잘 안 되고 혼자 틱 현상이라고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현상이 더 심해지고 막 이랬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좀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럼 그 한의원 책임이잖아요. 근데 지인이에요? 네. 아, 지인이 준 한약이라서. 저를 너무나 아. 제가 특히 저 아팠을 때 예. 도움을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도 예. 원망을 하지 않는 쪽으로. 네네네. 그 가벼운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독을 먹인 거나 다름없는. 그분도 그렇게 오는 걸 몰랐기 때문에도 그렇죠. 더 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예. 근데 사실 그 일도 그 일이지만 네. 그때 당시에 보여지기로는 겉으로 예. 보여지기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이 굉장히 잘 되고 예. 잘 될 것처럼 비춰졌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예.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예. 저는 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사역을 떠나서 일단 아이가 아프면 일단 뭐 사역이고 무엇이고 간에 일단 저 같아도 일단 그리고 이게 진짜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특히 그쵸. 나를 너무나 애정을 가지고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약을 지어주셨는데 그 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을 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네, 그렇겠죠. 예. 죄책감이 그렇죠, 아주 크게 느껴졌고 더 큰 죄책감을 느낄 만큼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또 저의 마음에도 있었고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중첩된 상황에서 당장에 이 아이가 예전에 잘 그리던 그런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된 그런 게 이제 변화된 부분들이었는데 아, 원래 미술을 잘 그렸었어요? 네, 네. 아, 그 전에는. 그래서 근데 마비가 와서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네, 일시적으로 그렇게 온 다음부터는 예. 그걸 두려워하더라고요. 뭔가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원래 자폐아들이 이제 특별한 재능을 하나씩 갖는다 그랬는데 그게 그림이었던 건가요? 저희 아이에게는 그래도 그림이 어머니 영향으로. 근데 그게 소통이 없어지는 될 수 있는 예, 예. 뭐 먹고 싶으면 만약 생선을 그리고 아. 생선을 먹고 난 다음에도 또 그려서 이거 생선을 먹었고 먹고 싶고 아. 먹고 있고 막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 하나하나 예. 그러니까 이 아이로 인해서 제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발을 쓰지 못했던 것들을 다 고백하고 그리고 가까운 근처 예. 이제 섬으로 섬이요? 예. 섬으로 잠시 갔었던 것 같아요. 아. 모든 걸 다 올스톱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제발 예지에게만큼 그런 마음 있잖아. 예, 예, 예. 그럼요. 그냥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공든탑이 네. 제가 만든 청사진과 바벨 정말 이 학교가 잘 되기를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셨어서 네, 네. 제가 큰 힘을 받고 그러긴 했으나 저에게는 너무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가혹했던 거죠.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사실 얼마나 예지를 위해서 두 분이 또 주변 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로 그 아이를 키워왔고 그 정도 소통까지의 시간이 흘러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들여서 많은 기도로 그렇게 키워왔는데 그런 사건이 생겼고 또 그렇다고 또 한의원을 상대로 뭐 소송을 한다던가 어떻게 그쵸. 법적으로 싸울 수도 없는 참 애매한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건인데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을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지는 언제 그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예지가 34개월쯤이었을 거예요. 세돌 좀 36개월 되기 전이었어요. 세돌 되기 전에. 네, 제일 저희- 예쁠 때요. 보통 이제 아이가 그러한 어떠한 특이점이 보여도 네. 부모 입장에서는 인정하기가 쉽지 그럼요,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 몰라 하고 괜찮아질 거야. 누가 뭐 꼭 얘기하잖아요. 아직 어려서 그래.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좀 더 크면 늦는 커질 아이들 거야. 많아 뭐 이렇게 네, 얘기하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외면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걱정하시면서 이제 짚어주셨고 네. 저희가 그래도 혹시 몰라 그냥 아닐 건데 가보자 그랬는데 저희한테 이제 청천벽력 같은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야기가 들린 거죠.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세상적으로 봤을 땐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중환자실 들어가셨다가 이제 소천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버팀목이셨는데 그분이 떠나심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의 가정에 이제 가장으로서 이제 바로 서야 되는 때가 빠른 시기에 원하지 않는 그 빠른 시기에 왔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가운데 한국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원래는 독일에서 살려고 했었는데 아.
갑자기 다 접고 들어왔어요. 유학 가신 거. 네네네네. 누구의 유학인 거예요? 성악 가신 성악, 같이? 예, 저 성악 유학이고 성악을 같이, 위해서 같이 가신 예, 거예요? 따라가 준 거죠. 그래서 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또 열어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때가 너무 많이 시작부터가 좀 많이 힘들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아이까지 그런 상황이 이제 중첩이 되니까 예. 거의 진짜 멘붕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어요. 저희. 그럼요. 네. 왜 아니겠어요? 이렇게 워낙 또 말씀 차분하게 하셔가지고 네네. 막 이렇게 참 단단하게 마음을 지키셨던 것 같긴 하지만 네네. 이 뭐 이렇게 다 무너진 것 같고 섬으로도 들어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옆에서 계속 지켜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때 남편으로서는 또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정말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책임감이라는 게 좀 많이 이렇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게. 그래서 이 가정을 지켜야지, 내가 굳건해야지, 내가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하지 말아야지. 네. 이 아이를 케어하고 와이프와 어떠한 이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려면 지금 내가 조금 힘들어도 많이 뛰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똑똑하게 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도 알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은 힘든 거는 참아내고 인내해야 되니까 나는 아버지 역할로서 넌 어머니 역할로서 잘 든든히 버텨주자. 그리고 잘 버틸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정말 그냥 열심히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뭔가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좀 강박처럼 좀 왔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거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밤 11시 뭐 이렇게까지 이제 계속 수업하고 일을 하고 또 주일날은 이제 원래는 지휘나 이런 것들을 별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노래하는 것만 좋아했고 네. 누굴 가르치거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열어가시더라고요. 네, 계속 열어가셔서 왜 그러나 봤는데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또 알게 하신 것도 있지만 저를 좀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주일날은 거의 또 가서 지휘하고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낼 시간이 아예 없고 전적으로 예지는 엄마한테 맡겨놓고 이제 제가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회가 계속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때가 좀 많이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좀 내려놓고 같이 좀 움직이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내자 했을 때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지 어쨌든 예지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움직일 테니까 너는 아이만 케어해라. 이렇게 했던 거고 그게 이제 나중에 저희 가정이 막 흔들리는 경우까지 이제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 사역이 아니라 내 사역이었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 점점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12년부터 그 코로나 바로 이제 터지기 전 그때까지 19년이었나요? 그때까지 정말 폭풍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거기에 예지 계속 케어돼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막 그게 무너지고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죠. 예. 네. 그 아이와 예지와 섬에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섬에 가 있게 되면 더 우울하고 뭐 대화 나눌 사람들도 없고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더 우울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림으로 소통하던 아이가 그림을 못 그리게 된 그 상황 앞에 저도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예. 저를 만나야지만 됐었어요. 아, 다 멈췄구나. 예. 근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였으면 정말 좋겠다. 그냥 소망하는 마음 있잖아요. 예. 그 마음으로 내색하진 않고 제가 또 막 내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예. 너무 화이팅이고 밝고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해내? 막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였는데 그게 어찌 제 힘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제 교만은 있었더라고요. 네. 그걸 분별할 수 있게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한테, 처음에 들어온 남편에게 그래, 마지막일 수도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다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토해낸 것 같아요. 저의 실족한 부분, 실패한 부분,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당당하게 네. 하루하루 살았었거든요. 굉장히 네. 그래야지만 됐었었고, 근데 그런 가운데 넘어지는 일이 정말 있더라고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용서받는다고 해도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만 할까? 무엇에 대한 용서?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내로서도 자격이 없고, 엄마로서도 자격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자책하신 거 아니에요. 계속 모든 게 다 내 잘못이고,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용서라는 단어가 사실 거기에 걸맞지가 않다고 저는 느꼈는데, 이 모든 상황이 다 내 잘못이고 아내로서 부족하고 내가 교만했고, 그 상황에 교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되게 정상적인 반응인데도 그게 다 내 탓이라고 자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계속 지금도 눈물이 나시는 이유가 그 자책이 계속 배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를 케어를 하다 보면 네.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부부라는 게 없어지고 그럼요. 그 아이 하나를 케어하는데 네네. 모든 올인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그렇죠. 아예 못 쓰게 되고, 그렇죠. 이 사람도 이제 저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본인의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예. 의견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쉬지도 않고 일을 하고 아침부터 10시까지 저녁 9시, 10시, 11시까지 막 잠도 안 자가면서 일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고맙다, 뭐 어떠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 힘들어,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힘들어. 그럼요. 그러니까 그 의견이 조율이 안 되니까 그럼요. 그 사이에서 정말 너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말을 하기가 두려워지고, 말을 하면 답답한 일들만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끝까지 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이거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을 하고 영원히 함께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서로 내 네. 힘든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니까. 그렇죠. 예, 네, 서로 내 네.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고, 상대방은 너는 왜 내 얘기를 안 듣냐라고 하니까 그쵸. 계속 평행선이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뭐 두 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부부들이 갈등의 원인이 서로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네. 상대방은 음. 너도 내 얘기를 들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음. 계속 갈등의 원인이 되잖아요. 네, 네. 그 근데 말이 특히 이제 그 아픈 아이를 보면서 서로 음. 자책도 하고, 네, 네. 이 모든 상황이 내 때문이라는 죄책감도 생기고, 그쵸. 그러면서도 각자 힘든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것이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점점 갈등이 좀 커졌겠네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견 조율이 안 되고 계속 부딪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거의 파국까지 갈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 지점까지 가서 네. 한 번은 이제 둘이서 이제 제가 늦게 들어와서 항상 거의 한 11시, 12시 뭐 이렇게 넘어서 들어왔는데 이제 있어서 어떠한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딪히면서 이제 계속 의견 조율이 네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새벽에 이제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네. 혼자요? 네네네, 저 혼자. 너무 답답하니까. 예. 그리고 이거를 끝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예. 거를 방법이 없잖아요. 예. 저희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예. 이제 약간 답을 정해놓고 이거는 그만하는 게 맞습니까? 예. 아니면 언제 그만하는 게 맞습니까? 예. 라는 얘기를 했죠. 어. 이제 네네.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예. 좀 그래야 편하지 않을까? 네네. 그랬는데 계속 이제 답답하며 기도하는데
마음의 울림 가운데 전혀 생뚱맞은 그 응답이 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 가운데.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느 시기인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네. 그만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얘기를 해달라고 그 마음 가운데 했는데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계속. 그래서 근데 이게 사랑을 하란다고 갑자기 사랑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음성을 듣고 마음 가운데 울림을 듣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네. 사실 거의 끝내자까지 마음을 먹고 네, 나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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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어떠한 화를 내거나 했을 때도 자꾸 이상하게 웃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서 이 사람한테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예. 기도를 했는데 예. 답답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래. 아. 사랑하래. 그러니까 좀 뭔가 더 사랑하는 쪽을 한번 해보자 하게 됐고 이 사람이 이제 일을 조금 줄이고 그러면 가족끼리 좀 같이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너무 이제 극도로 많이 힘들어하는 그때가 오면서 정말 이 사람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더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이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둘이서 너무 뜨겁게 사랑했던 그 감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애할 때. 네네.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자 한 거죠. 그래서 계속 본인의 의지나 그런 어떤 의견을 피력하기보다 자꾸 이제 서로가 원하는 거를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갑자기 남편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널 그냥 무조건 사랑하래. 사랑하래 했을 때. 이거 어이없는 상황이죠. 예, 이게 어딜 갔다 온 거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쵸? 저도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어디 갔다 온 거기서 한잔 하고 온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때 어떠셨어요? 하나님은- 갑자기 남편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어땠어요? 방금 울었어요. 울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아, 그러니까 오집사님 같은 경우는 다른 메시지를 받았나요,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나오시기 전에 오늘 절대 울지 말아야지 20번, 30번을 외쳤는데 저절로 눈물이 터지죠. 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이거 갖고 계신 메이크업 예쁘게 받으셨는데 눈물이 계속 나서. 근데 어때요? 이제 그 이후로 남편이 네. 다시 사랑한다고 했을 때 다시 관계가 좀 회복이 되던가요? 너무 고맙게도. 네. 믿어야지. 네. 이 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 사랑했다는 얘기가, 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나라면 절대 못하겠는데. 나라면 못할 일인데. 예.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부들을 되물었던 것 같아요. 예. 이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고 그 사랑하는 감정을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것들, 내가 실수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여져서 실수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안에 숨겨서 실수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하는데 아,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겠구나. 그럼요. 그냥 드러났을 뿐이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그럼 나도 정결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이제 말씀 볼 땐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보면서 막 이제 뭐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실수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읽으면서 왜 실수를 왜 저런 실수를
나는 안 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아 했었는데. 그래요? 전 다윗 보면서 굉장히 이해가 되는데. 아, 그래요? 예. 뭐 미녀를 보면 흔들리고 이런 거 지금은 확 저는 이해가 되지 이해가 않아요? 돼요. 네. 약간 네. 두 분은 전반적으로 엄청 실수하면 큰일 나는 그런 분이죠. 근데 다윗이 엄청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거구나. 네. 한 번, 두 번밖에 실수를 안 하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를 돌아보면서 계속 실수하고 계속 넘어지고 그래서 그 인터뷰할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매 순간 돌아온 탕자 같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서도 또 세상에 나가면 또 다시 또 뭐 흔들리고 빠졌다가 또 다시 말씀에 깨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다를 바 없다. 뭔가 정죄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덮는 게 하나님이 날 한 것처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굉장히 좀 완벽하게 좀 하시는 스타일이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 그 연예계 선배 중에 그 성우하셨던 송도순 선배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네. 자녀들에게 네. 인생을 대충 살아라. 그냥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큐시트대로 살기 때문에 뭘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늘 자녀들에게 해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대박. 저도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의 큐시트대로 네. 우리 짜여진 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데 뭘 완벽하게 내 성격대로 내 성격에 맞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실망감들이 크니까 네, 지치잖아요. 네. 근데 저분이 큐시트를 다 짜놨거든요. 이미. 그렇죠? 어디서 등장하고 어디서 퇴장하고 어디서 이게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좀 그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예, 와닿네요. 그죠? 네네. 그럼 이제 회복의 순간, 이제 가정의 회복, 예지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달라졌을 것 같고. 어디 뭐, 그럼요. 그죠? 네, 예지는 그게 그대로 있지만, 참 그죠?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네.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그러니까 어제 오늘 변한 것 같지 않은 나의 일상이지만 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또 그 받아들이는 가운데 또한 더 생각지도 못한 네. 더 네. 은혜의 순간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 변화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배워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깨달았다라는 거는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네. 저는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인간관계도 이럴 수 있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전에 너무 어려운 일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생각지도 못한 그런 가운데 놓였을 때 그걸 참 수용하는 게 참 버겁고 근데 이제 조금씩 유연해지고 굳어졌던 마음이 그냥 그게 은혜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코로나 때 이제 비대면으로 함께 성역 공부도 하셨나 봐요? 네. 고맙게도 제가 예. 이제 독일에 섬겼었던 교회 예. 담임 목사님이 예. 성도들을 위해서 줌으로 예. 성경 공부를 또 이제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런 거예요. 다른 건 다 놨어요. 다 놓고 내려놓고 말씀 앞에 들어가자. 말씀으로 가자. 내 아이도 나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그분께서 정리해서 알려주시고 하는 그런 말씀 중에 저는 질서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새삼 다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어디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게 그런 부분도 맡겨진 일에 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적어도 다른 분들은 또 다 각자 다 믿음의 분량이 다 있는 거니까 다르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가정이 없구나. 그런 게 굉장히 크게 더 많이 닿으면서 예.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네 저에게 닿기 시작했던 것 네. 같아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가정에 좀 변화가 많이 생겼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약간 연애 때처럼 일하다가 만약에 이제 뭐 중간에 시간이 나면 예. 우리 차 한잔 할까? 그래서 이제 같이 해서 식사도 하고 예. 차도 하고 이제 어디도 이제 좀 이제 외곽으로 캠핑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예. 같이 다니고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아이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차를 타고 다니고 이거를 그 뭔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거를 한다고 그렇게 뛰어서 이걸 안 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행복해하는 거를 왜 안 했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게 되고요. 예.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저희는 코로나 시기가 예. 오히려 일을 조금 더 쉽게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을 좀 많이 회복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서로의 타이밍 같은 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지만 어떠한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으면 결국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부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시간을 내고 그럼요. 같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떨어졌던 것들이 오히려 붙어 있으면서 다시 봉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무언가를 했을 때 이제 다시 아기자기해지고 그럼요. 알콩달콩해질 수 있구나. 보통 예. 결혼하면 가족이다.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들이 변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다시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은 가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깨지는 판국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붙는 네네네. 이런 현상. 제가 가끔 SNS에 제 아내와 둘이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밥 먹거나 차 마시는 사진을 올리면 네. 제 지인들이 톡이 와요. 뭐 하는 짓이냐고. 현실에서 어떻게 부부가 같이 밥을 먹고 있냐고. 정말 못 보던 광경이라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예, 맞아요. 둘이 차를 네. 마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근데 부부간에 정말 그게 연애할 때 하듯이 하는 네. 그 과정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남편이랑 같이 데이트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사랑을 주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사랑받고 싶었어. 그럼요. 여자는 끝까지 사랑받고 싶어할 존재고. 그래도 사랑받고 싶었어. 그럼요. 참 그게 되게 저한테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럼요. 그 딸 키우시니까 여기도 딸이고 전 딸 셋을 키워보니까요. 네. 딸들이 어릴 때 늘 공주 옷 좋아하고 공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알았어요. 여자는 죽는 그 순간까지 공주이고 싶은 거예요. 네. 공주처럼 대우를 해줘야 돼요. 늘 공주님처럼. 그래서 백마탄 왕자처럼 우리는 네. 늘 공주처럼 대해줘야 돼요. 네네. 물론 쉽진 않습니다. 더 노력해야죠. 네, 물론 쉽진 않아요. 네. 신기하다. 그러면 어쨌든 한 번 식어갔던 사랑인데 그걸 다시 지피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럼 되게 사랑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왔죠. 함께 나왔죠. 그렇다고 또 티격태격 안 한다고 아이, 그렇게 그럼요. 거짓말 못 하고요. 그럼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또 다시 돌아서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또 다시 사랑의 또 마음을 탄력이 생겼네요. 또, 근데 어떠세요, 집사님? 그 사실은 내가 이 일을 줄이게 되면 네. 내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걱정이 들지만 네. 막상 일을 줄여도 그만큼의 비는 시간으로 인해서 또 내가 또 자유로운 시간이 있어서 네. 이게 다 전문 용어니까 똔똔이 되죠. 너무 신기한 거는요. 제가 이제 워낙 예지한테 많이 들어갔었어요. 비용이. 네네. 그래서 그거를 충당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았었고 네. 그랬는데 아이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하던 것들이 자꾸만 내려놔지고 아이가 어떻게 보면 그냥 뭔가 방치되는 것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비춰졌었던 건데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그 순간이 되면서 오히려 말씀하신 것도 똔똔처럼 예. 오히려 학교를 이제 그 정규 학교를 가게 되고 예. 그러니까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반대로 더 다시 줄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쉬어서 같이 부부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대비 그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그래서 사랑이 더 크고 그 생활하는 거는 다시 동일시되고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1.1획도 틀린 게 없다 얘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저희는 그 사역을 하고 뭔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했을 때 저희가 너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를 돌아보면서 가정이 더 중요하고 그 가정에서 채워진 것들이 흘러나갔어야 되는데 가정을 채우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흘려보내고 뭔가 그러면 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뭔가 그러면 더 있어 보이고 그게 교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네. 이렇게 하면 누군가 참 어떻게 그 입장에서. 상황에서 도울 수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가 저희를 고갈을 시켰고 그렇죠. 오히려 다른 것들은 내비두고 우선 우리가 더 회복해지고 더 행복해지자라는 생각을 했더니 오히려 아이도 더 케어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더 나눌 수 있는 여력들이 다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렇게 과정이 이렇게 돌아서 온 것 같은 그런 과정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그런 과정을 갈 거기도 하겠지만 너무 다행이다. 네. 너무 다행이다. 저희 아이도 참 많은 시간 가운데 무수한 일들을 겪으면서 고통스러운 순간도 맞이했어야지만 했었고 근데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아이가 감정도 알게 되고 자기 조절 능력도 조금 더 많이 생기고 제가 조금씩 성장하듯이 아이도 조금씩 성장하는 우리가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정말 천만의 다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져서 가는 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예지는 건강해진 거죠? 좀 좋아지고 네. 학교 생활도 잘하고 친구도 생기고 음. 그림도 잘 그려요 이제? 네, 정말 천만의 다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져서 가는 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학적을 좀 늦게 살렸어요. 저희 아이는 예. 대안학교 홈스쿨을 했고 대안학교를 다녔고 이랬어갖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학적을 살려서 특수학교 이제 다니고 있는 그 가운데 예전에 다니던 곳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 기도했던 게 친구. 우리 아이에게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오고 가고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침에 차에서 그냥 도시락 싸갖고 와서 주거든요. 예. 등교하기 전에. 네네. 네, 먹고 있는데 예지야 하고 친구가 달려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네. 또 우셨죠? 네. 또 우셨을 것 같아요. 네. 또 우셨죠. 쭉. 그냥 그게 네. 쭉쭉 나오죠. 그- 쭉. 그냥 그냥 그렇게 감사했어.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별거 아닌데 그럼요.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친구가 네네. 달려서 예지야 같이 가자 네. 하는 그 네. 장면이 남에게 평범한 것이 나에게 큰 은혜일 때가 많아요. 근데 저에겐 그렇게 큰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럼요. 네. 점점 예지를 통해서 큰 기적의 기쁨을 누실 것 같아요. 우리 연예일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밖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줘도 그 이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그게 참 이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그게 회복됐을 때 나머지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집사님의 마음과 그 모든 것이 다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정수 형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쭉 듣는데 오집사님 같은 경우는 말씀 중에 제일 많이 쓰신 단어가 가운데거든요. 말씀 가운데, 삶의 가운데, 생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엄청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크리스찬이 제일 많이 써요. 제가 그 두 분을 봤을 때 뭐랄까 이제 오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운데서 나오시고 코너로 좀 가시고
가운데에 적합하신 분은 이제 최 집사님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가운데서 좀 중심을 잡으셔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뭔가 컨트롤을 이쪽에 맡기고 조금 따라가는 방향으로 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나 마음적으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영성 이제 처음 웃겼어요. 2년 반 만에 처음 웃겼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우리 실사님 말씀하셨고 연희 여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뭐 근사한 걸 원하실 것 같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내 아내를 돌보는 일, 또 우리 예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 예지를 안고 자는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머나먼 땅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역이지만 이 작은 내 아내와의 데이트 시간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실 것이며 내 아내와 손을 잡고 걷는 그 거리 산책조차도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시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무엇이 중원디라는 우리 카피 문구 생각이 나시죠?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할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엇이 중요할까를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아끼지 않고 헌신을 해야 그것이 이 아이를 위한 것이고 우리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이에 내 육체 가운데 생겨나는 병도 있고 이렇게 내 육체가 쓰러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무엇이 중요하겠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내 아픈 딸을 사랑하는 만큼 내 자신도 사랑해야 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막내 누님도 아픈 딸이 있어서 제가 그 과정을 많이 지켜보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것이 그 자책하는 점이었어요. 모든 것이 나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주셨을까? 나는 왜? 그리고 언제 끝나냐? Why와 when을 제일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축복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느 가정에게나 핸디캡을 주셨지만 그것이 핸디캡이란 세상의 단어로 표현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수단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내가 애타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통로였던 것이 저희 누님의 간증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도 이제 앞으로 더 기쁘게 이제 앞으로 예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얼마나 큰 기적을 이뤄내실지를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치료사시잖아요. 색채를 가지고 치료하시고 목소리를 치료하신 분입니다. 내가 치료받았기 때문에 남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을 이 예지를 통해서 전 배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실 수 있는 치료사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두 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